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입니다. 비방자 헬라 원문은 블라스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비난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박해자, 디오크텐이란 단어는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직접 아예 가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박해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못하도록 행동적으로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인상적으로 보게 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휘브리스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방지고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교만했다 하시는 고백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했다 인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더 선하고 나는 더 의롭고 나만은 깨끗하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하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항상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 알게 모르게 나는 교만한 데가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하는 순간 벌써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 자신입니다. 이 괴수라는 말, 헬라 말은 프로토스인데 이 말은 첫째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사람 중에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의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깨끗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의 이 말씀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주의적인 모습을 겸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나 바울인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아까 읽었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금 쭉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 참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죄를 지을 때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놈 교만한 놈 하면서 탁 치셨다면 벌써 끝났죠. 이 몹쓸 박해자야, 죄인의 계수야,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벌써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 그 복음 전파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할 그때도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 참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자기를 쳤다면 자기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참아주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큰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정의하고 한 장 전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첫 번째로 오래 참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오래 참아주는 그 사랑을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끈덕지게 참는 것입니다. 그의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달라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낙심 없이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망은 죄입니다. 사랑 안에는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또다시 기대를 걸고 참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나?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그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악에 바친 청년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참아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인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하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택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로를, 우리 인간의 의와 공로를 몽땅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고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을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걸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안 나올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내가 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감격이 밀려오는 거지요. 나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가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찾으셔서 만나 주셨다.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됨으로 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고 말씀합니다. 피스테오스라는 헬라 단어는 나를 믿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것은 나를 믿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진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줄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좀 의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사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진실 하나만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재주도 없고 인물도 없고 집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진실치 못하다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가도 진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진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결코 나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미처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몰라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하고 할렐루야. 이걸 몰랐을 때 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신실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다메섹까지 가고 악을 쓰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는 쓸만하구나. 저는 방향만 싹 돌려놓으면 참 쓸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나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요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 비록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한 가닥 진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함, 그것을 예수께서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디아코니안, 이것은 일을 맡기셨다, 믿어주시고 이제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릇 일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신뢰입니까? 아무에게나 일 안 맡깁니다. 믿어주는 것이거든요. 일을 맡긴다는 것은
믿어주시는 것이,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을 맡았을 때 그걸 충성되이 해야 됩니다. 충성되이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맡겨주신, 믿어준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작은 일도 그것은 나를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그 진실을 믿고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의 진실을 믿으니까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으니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놈에게 저 일을 맡기면은 능히 잘 해낼 거다.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켜내고 해내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준 분이 있잖아요. 나를 믿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진실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때로는 중요한 사역을 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맡기셨다 할 때 맡기시고 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았으면 맡은 자는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은 일 맡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이든 성가대이든 혹은 집사, 건사, 장로든 뭐든지 일이 맡겨졌으면 그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그를 믿기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맡은 바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천한 죄인의 계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섯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능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맡기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신 다음에는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당해야 되니까요. 능하게 하셔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소명받을 때 5번이나 사양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못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사람인데 애굽으로 가라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못하겠다고 계속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너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일에 너가 딱 적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책망까지 합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이를 가능케 하리라. 할렐루야.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 그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가능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양하면 능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을 맡기시면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 아까 읽었는데요. 본이 되게 하려 하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자에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뒤에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이 되게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고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 이것은 후에 믿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저 박해자로부터 죄인의 계수로부터 위대한 사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믿음의 후배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십니다. 결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따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벌써 죽었고 지옥불에 떨어졌을 자기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